세금과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전을 정화운동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변동이 심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또 파는 데 앞장서기도 했지만 어쨌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지지하니까 유대의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에 위배되는 그런 언행을 하게 하심으로 로마 정부에 고발하려고 그들이 정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정탐을 보내서 예수님께 아첨하는 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좋은 말하면 자기들이 믿어야죠. 그런데 자기들은 안 믿으면서 이렇게 말만 번지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도 온갖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아첨꾼입니다. 아첨꾼은 우리에게 덫을 놓는 사람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걸려들어서 그 그물에 넘어지도록 그렇게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을 들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분수를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되고 우리의 분수에 합당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할 필요는 없고 더군다나 분수에 넘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 그건 수상한 것이죠. 그건 뭔가 다른 노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와 같이 칭찬하고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물에 걸려서 그 사람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면 나중에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인간의 본능에 명예심이 있지만 명예에 너무 탐닉해가지고 그 속에 빠지면 여러 번 사람들에게 골탕을 먹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의 올무에 걸리겠습니까? 그 마음을 뻔히 아시고 주님께서는 23절에 그 간계를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사회에 세 가지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오늘날 국가가 아무리 그 출산을 장려하고 뭐 온갖 그런 의무 교육을 많이 진행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자녀를 안 낳는데 나라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은 국가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부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가정끼리 그게 사회죠. 서로 충돌할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위를 주셨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을 붙잡아다가 징계할 수 있는 범법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게 사회의 권위인데 그건 국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옛사람들은 간단하게 한 글자씩 첫째 가정에 세운 권위는 효입니다. 가정은 효를 중심으로서 집안이 세워지는 것이고 두 번째 국가의 권위는 충입니다. 충성이에요. 충. 그래서 효와 충이 항상 그것이 논쟁이 돼요. 효가 먼저냐 충이 먼저냐.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저버리고 뜻을 거역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서 나간다고 할 때
참 기특하고 충신이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효도 못한 사람이 무슨 충을 할 수가 있느냐. 집안의 부모조차 받들지 못한 사람이 어찌 임금을 받들겠느냐. 그건 거짓이다. 그래서 그것이 효와 충이 항상 논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신입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대한 그런 충성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재직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만 살 수 없어요. 국가에서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없이는 인생의 그런 참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믿음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질서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의 의무가 더 있어요. 효도 행하고 충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효와 충이 충돌할 때는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교회 생활과 효와 충이 배치될 때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은 나라에 충성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충돌할 때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큰 개념이고 정부는 이 세상에 있다가 끊임없이 바뀝니다. 오늘날에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려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뒤집어지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정말로 민족이 나아갈 길이 무엇이고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제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효도, 인간의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국가의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교회는 여기에서는 불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세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초월하는 가장 상위의 개념이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따라야 돼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것을 많이 반영하고 많이 닮아가려고 이제 가시적인 교회가 불가시적인 교회를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효와 충과 신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마틴 루터가 두 왕국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교회고 하나님의 왼손은 정부다. 오른손이 그것은 뭐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다 귀중하지 뭐 하나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쏟는다면 오른손이 권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교회고 왼손이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손의 정부의 일꾼들이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리한 아주 그 한 절의 베드로전서 2장 17절이죠. 그래서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일반 대인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은 국가죠, 제도죠.
그런 왕을 존대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정부가 왼손이니까 두 가지가 똑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정부의 간섭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의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 법을 어기겠습니까? 세상 법이 보다 낮은 개념인데 그걸 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법은 당연히 지키고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없어도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건 우리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범법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수긍이 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상법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교회에서 조정을 못하면 세상 법정에 고소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그런 것을 판단할 그런 힘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 그것을 호소하느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다고 호소를 하고 고소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서로 고소 사건이 남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대형교회, 이거 참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대형교회 지도자들 치고 고소 몇 번 안 당해서 지금 얽혀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희한한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만큼 지금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가시적인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정상적인 교회가 많이 있지만 비정상적인 교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한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세워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기준이 못 돼요. 우리는 성경을 쫓아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험악한 시대, 이 나라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어려운.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2019년의 또 하나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교회가 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시니까 사람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됩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들이 모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힘을 지금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 모든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어 경상하고 주의 진리 가운데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왼손인 그 정부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왼손의 정부는 나라의 그런 틀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고 경찰이 필요해요. 그럼 군대가 필요하고 경찰이 필요하니까 군대가 지키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죠. 군복을 줘야죠. 경찰이 나쁜 사람을 잡고 그렇게 다니려면 그 사람이 언제 농사주고 경찰이 그 돈을 안 받아서 아르바이트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119 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경찰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갔어요.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안 되죠. 나라에서 책임져야죠. 세금을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왼손인 정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국민이 세금을 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을 주고 모든 의식주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은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올바르게 나라를 지키고 치안 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해서 평안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함을 우리가 얻어야 우리가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지. 폭력이 난무하고 치안 부재의 나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어요. 남미 지역에는 치안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남미 그런 그 대도시에서는 마약범들이 우글우글 거기에서는 돈 몇백 원이면 마약을 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환각 상태에 빠지니까 수없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이는데 그런 사람들을 경찰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마약의 그런 것으로 이성을 잃은 사람들. 나라 꼴이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을 올바르게 틀을 잡고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이런 정상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서만 바치면 괜찮은데 이 국가의 억압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모든 지중해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그 나라에게 물론 평화도 주죠. 어떤 평화느냐? 로마의 지배하에서 모든 약소 국가들이 서로 전쟁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진시황의 통일에 대해서 그런 드라마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은 진시황은 폭군입니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죽이고 뺏고 그런 나쁜 짓도 했어요. 그런데 진시황을 죽이자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진시황이 혼자 도둑질해 가는 것은 열이라면 진시황이 죽음으로 10개의 나라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빼앗고 그러면 100,000의 사람들이 다 도둑질을 당하고 멸망한다. 한 사람의 독재자가 있어서 모든 혼자 먹을 만큼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10개의 분열이 돼가지고 풍비박산 나는 것보다는 낫다. 인간 사회의 한계요. 참 불행한 것이죠. 그 지도자가 훌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한 사람의 독재 권력이 4분 5열 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그런 일을 했어요. 로마가 한 나라의 독재로 모든 팍스 로마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럼 로마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모든 지배 국가들에게 세금을 걷었어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세계 경찰국이지 않는다. 돈 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세계의 모든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지켜주는 대가로 어떤 면으로는 돈을 줘야 돼. 방위비도 증액해주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미국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모든 경제력을 휘어잡았는데 이제 미국이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그건 감당 못하니까 놓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미국이 손을 뗀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가 미국 반대하는 그런 국가들도 지금 여러 군데 있죠. 그런 데에서 서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는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이제 세계 여행 못합니다. 수많은 곳에 테러와 비행기 테러나 온갖 어지러움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한 나라에 방위비 늘려주고 뭐하고 한다는 그런 것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세계의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큰 틀로 보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섭리하신 바대로 로마에 의해서 그 지중해의 수많은 살상과 전쟁을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비와 조조 삼국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삼국시대의 전쟁으로 최소한 인구의 50% 내지 80%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중국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세 나라가 싸움으로 끊임없이 전쟁에서 인구의 50% 내지 80%가 죽었다. 로마가 무력적이긴 하지만 유대인을 지배하고 시리아도 지배하고 이집트도 지배하고 그래서 싸울 것이 없어요. 싸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찌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바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억압의 그 대가로 주는 것이 그게 과연 의로운가? 의롭다고 하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 그 데나리온 은전입니다. 은전의 한 면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 있고 뒷면에는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황제 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이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신의 대제사장의 글이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은전을 가져오라 하시면서 물어보신다. 누구의 얼굴과 글이 새겨있냐? 로마 자로 쓰여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닙니까? 그래, 이 은전을 만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아닙니다만 로마에 의한 평화와 지배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국가가 어떤 상태가 돼 있을지라도 국가가 세금을 요구하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가두고 핍박할 때는 이제는 그 세금 내는 그런 정도의 순종 가지고는 되지 않죠. 그때는 문제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핍박하는 상태가 아닌 한에 있어서는 국가의 왼손의 하나님의 손의 정부 역할도 인정하고 오른손의 교회의 역할도 충성하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세금에 대한 그런 논쟁으로 예수님께서 아첨한 그 정탐꾼들의 말을 물리친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그런 논쟁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라는 세 개의 종파가 주요한 종파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에세네파는 이미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도 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따로 하나님을 믿겠다 해서 쿰난 지역에서, 사해 지역에서 따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그런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귀중한 종파는 권력을 잡은 사두개파하고 또 서기관들이나 그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바리새파가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적인 정치적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영적인 것을 안 믿었어요. 천사도 안 믿었어요. 참 희한하죠. 천사도 안 믿고 영적인 일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데 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있으므로 현실에 유익함을 얻을 수 있고 또 같은 친목계,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어울려 사는데 종교적인 모임을 있는 것도 사회에 나쁜 것이 아니다. 그건 종교적인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사회의 하나의 그 집단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믿고 이 세상보다 더 영적인 세상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인이 돼야 되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으로서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는 그 형제가 있는데 7 형제는 이제 특별한 경우를 예를 든 것이고, 보통 남자 형제 몇 명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딴 데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수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고 가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형사수치제라고 했어요. 형이 죽으면 형수 수를 취한다. 형사수치제. 또는 형수와 혼인한다 해서 수혼제라고도 얘기하고, 그럼으로써 대를 이어가게 한다. 이을게 해서 계대 결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리비리트 메리지라고 영어에서는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후사를 이어가고 또 그 여인의 그런 삶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자식도 안 되고 남편이 죽었으면 그 사람은 청산과부죠. 그러면 고대 세계의 청산과부가 다시 시집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집에서 시부모가 계실 때야 그 며느리니까 그래도 불쌍해서 거두지만, 만일 시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자식도 없는 형수가 그 집에 있는 것은 시동생들이 별로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축내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수가 거기에서 집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친정집이 넉넉해서 돌아가면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그걸 가장 힘든 것이 과부와 고아인데, 그런 과부죠. 그러면 사회의 가장 약자가 되고 심지어 창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약자보호법을 이미 세웠어요. 그것이 후사가 없이 죽은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유다의 자식들도 그랬죠. 큰아들이 이렇게 결혼했는데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이제 그 법에 따라서 넣었는데, 그 둘째 아들은 형수에게 자식이 생긴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와 같이 나쁜 짓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자기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게 수상한 여자다. 이 자식들만 다 잡아먹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막내 아들은 또 그 형수하고 결혼시키면 죽을까 싶어서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둘째 아들이 형이 후사를 낳으면 자기에게 상속분이 줄어듭니다. 일종의 그건 재산이죠.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그 재산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후사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 행위가 약함으로 죽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을 안 하려는 그런 거부가 성경에서도 많이 있어요. 룻기에도 보면 룻을 아내로 얻어서 그 엘리멜렉의 집안을 이어달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순위,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이제 결혼하는 것이죠. 형제가 없으면 이제 좀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러자 그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못한다고 룻기 4장에 거기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는 나다 해서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룻을 아내로 취해서, 룻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부유하고 또 그 룻의 따뜻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룻을 아내로 취해서 후사를 이어주고, 후사가 났으면 보아스의 재산을 떼어서 살게 해줘야죠. 그럼 보아스의 원래 아내는 싫어했을 수 있어요. 보아스의 그런 큰 자식들도, 아니 공연히 왜 남의 아내는, 그 친척의 아내는 얻어가지고 우리 재산을 떼줍니까? 그 집안에 10억 있었는데 그 아들이 5명 있었으면 2억씩 받을 것인데 1명 더 늘어나면 그 줄어들지 않습니까? 싫어하죠. 근데 보아스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어줬다. 그런데 그런 계대결혼의 형사수치제의 그런 예를 들어서 7 형제가
그와 같이 형수를 취해서 다 결혼했는데 다 자식을 못 낳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면 7 형제가 그 한 명의 그런 아내를 다 취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와 같이 부활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은연중에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모르고 너희가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육으로 살기 때문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천국의 부활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천사와 방불하여 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영적인 세계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심과 아울러 성경의 난해한 문제가, 육적으로는 7 형제와 한 사람의 아내가 그건 못 살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천국의 세계에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질문하던 사람들이 입이 꽉 다물어졌고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난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얻으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고, 육의 세계를 뛰어넘는 영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순된 것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수록 이 세상에서의 그런 육적인 삶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사회마다 법도와 습관이 달라요. 우리는 오늘날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이제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유대 지금 성경 시대에도 한 사람이 여러 부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중국의 그런 남쪽 지역에서는 모계 사회가 있어요. 한 사람의 부인이 여러 명 남자하고 살던 그것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 모계적인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육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로 정할 수도 없고 어느 것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랑과 진리는 항상 남아있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고 육의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세상의 일로 안타까워하고 고통당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리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세계로 발돋움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에는 우리가 육적인 삶의 문제도 해결할 뿐 아니라 영적인 진전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향한 영원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더 깊은 관심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서로 충돌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인생으로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육을 빠져나가는데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참다운 영의 자유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되이 살아가고 이 몸을 벗어날 때에도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담대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